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드림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나라마다 거지는 다 있어요. 사회보장제도가 그래도 잘 됐다고 하는, 미국에 제가 지난번 가서도 보니까 거지가 참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조금 온다고 하는 그런 쪽 가면 또 거지들이 거기 다 몰려있고, 좋은 공원에 가보면 그 공원에 또 이 거지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지들이 참 많아요. 미국 거지가 우리하고 다른 점은 모두가 영어를 참 잘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거지가 영어를 너무 잘해요.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면 거지가 안 됐을 텐데 미국서 영어를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어 잘한다고 하는 사람 가봤자 제일 못해요. 거지만 또 못해요. 미국 거지가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서 미국 가서 산다고 가지만은 시민권 가진 사람,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거의 없어요. 이 미국 시민권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주권만 받아도 다행이고 영주권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오면 재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이 보장이 안 돼서. 그런데 미국 거지는 그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여권을 만들면 아메리카 여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이 거지 하면은 나이가 많고 이래야지 되는데 이 미국 거지들은 나이가 다 젊어요. 이 젊은 거지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 이 가려지질 않아요. 이 과거에 우리나라 거지 하면 여자 거지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여자 거지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 거지들이 아주 잘생긴 개를 다 끌고 다녀. 애완견 한 마리씩은 다 붙잡고 다녀, 이 거지가. 아유,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개는 왜 끌고 다니냐고 제가 그랬더니만은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밤에 잘 때 추우니까 끌어안고 자느라고 그 개를 끌고 다닌다네. 그 개가 사람보다 열이, 그러니까 체온이 한 2도쯤 높아요, 개가. 개는 따뜻합니다. 아무튼 이런 거지들이 내가 볼 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저 한 끼 얻어먹으려고 하고 또 쓰레기통도 뒤지고 한 끼 해결하면 양지 바른 곳에 빈둥빈둥 누워있고 말이죠. 참 이게 멀쩡한 사람이 왜 저렇게 한 끼를 해결을 못해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한 끼 한 끼를 염려하는 세대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거예요. 본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종말이 닥쳐지는 그 상당 기간 동안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환란 기간에 7인을 뗀다. 이 성경이 나왔어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는 7인을 떼는 환란 기간이 있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 현상의 특징은 심판이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세 번째 인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세 번째 인에 대한 얘기는 기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근.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난 7가지 재앙,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기 훨씬 전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서 6장에 이미 이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7인 떼는 얘기가 6장 1절로 6절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때에 다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기근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기근 때문에 슬픔이 될 거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감사의 달인 이달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 기근의 때에 밥을 먹고 있는 게 감사한 거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감사한 줄 모르고 살다가 주님 다시 오는 그 순간을 맞을 수 있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땅에는 난민 수준, 다시 말하면은 전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기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10명 중에 3명은 전쟁 중에서 얻어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가 먹을 것이 없어요.
비가 오지를 않는 기근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내전이 생겨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이거 먹을 것이 없어요. 물론 이제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전쟁도 하고 그러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먹을 것이 없는 슬픔이 있는 시대가 일곱 인 가운데 세 번째 인을 뗄 때다. 그 시기를 잘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기근의 시대.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사야서 50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슬픔이 있을 것인데 그 슬픔이 무슨 슬픔이냐면 먹는 것에 대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먹을 양식이 적어서 곡식을 달아주는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어요. 손에 저울을 갖고 양식을 되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날 하루하루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주는 그런 시대가 됐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이건 뒤에 가서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니까 이게 우리가 못 느끼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과거에 우리나라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하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느냐면 막일을 하는 사람이 하루에 받는 그 품삯을 하루의 품삯이라고 우리가 계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쉬운 표현을 합니다. 노가대 하루 품삯 얼마입니까? 노가대 하루 품삯 얼마쯤 되죠? 10만 원.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하루 품삯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요? 못 느끼세요? 이거 잘 못 느끼세요? 이 품삯이 절반으로 내려간 걸 모르세요? 시급이라는 게 생겼어요. 많이 듣던 얘기죠? 시급. 1시간 일하면 받는 돈. 그게 우리나라에 한 5,600원쯤 됩니다. 1시간 일하면 받는 돈 5,600원. 8시간 일하면 얼마죠? 68, 48, 6,000원씩 계산해도 6,000원씩 주는 사람도 없어요. 68, 48 얼마죠? 48,000원. 45,000원쯤 봅니다. 45,000원. 대학생만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일하러 가면 일하러 가는데도 주는 돈이 시급 1시간에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버는 돈이 얼마냐면 45,000원. 우리의 한 데나리온이 45,000원 된 걸 아세요?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계약직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계약직 월급은 150만 원 넘어가는 게 없어요. 계약직 월급은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요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거 하루 품삯제 계산한 거예요. 5만 원씩 계산한 거라 그 말이요. 45,000원 계산한 거예요. 우리의 품삯이 내려갔어요. 한 데나리온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 우리가 살던 것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살던 거. 형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조금 나아졌다 싶었는데 우리에게 이상한 시대가 온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에 보리 석 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식구가 한 사람이 나가서 벌면 하루 먹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사람이 나가서 벌면 그냥 겨우 하루 먹는 시대가 된 거예요. 셋째 인을 떼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죠. 미국이요? 우리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시급이에요. 다. 미국 사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교수 오던 분도 가고 뭐 잘 나가던 분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살아보겠다고. 뭐 하는지 아세요? 세탁소 일하러 다니고 식당 일하러 다니고 닭털 뽑으러 다니고 도넛 튀기러 다니고 빵 구러 다녀요. 빌딩 청소하러 다니고요.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는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버는 돈 얼마 버느냐고요. 많이 벌면
한 달에 2,000불 정도 벌어요. 그렇게 해서 받는 돈이 2,000불, 우리 돈으로 200만 원. 그런데 집값이 방 2개짜리 하나에 1,000불 이하는 없어요. 다시 말해 100만 원 이하가 없어. 집값이. 집세가 100만 원 이하는 없어요. 그러면 방 2개, 3개, 방 3개 있다 그러면은 다 150만 원 이쪽 저쪽 해요.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서 방값이 150만 원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의료보험 떼면 의료보험 최저가 우리 돈으로 60만 원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60만 원. 혼자 버는 걸로는 집세 내고 의료보험비를 내고 나면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또 한 사람이 버는 거예요. 그게 두 식구가 가서 버는 거예요. 몇 시에 출근을 하는지 아십니까? 4시 반, 5시면 출발해요. 집에서 다. 일찍 출발해요. 다. 고속도로가 5시, 6시 되어지면요 가득 메꿔져요. 자동차로 가득 차. 전부 새벽부터 일하러 가야 돼.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남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다 악수를 해요. 미국 교회는. 우리보다는 조금 개방이 돼서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도 나갈 때 목사하고 악수를 여성들도 다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전부 악수를 해요. 깜짝 놀라는 것은 여성들의 손이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꽉 잡는데 여성들이 힘이 세요. 세고 손이 거칠어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우리 한국은 우리 남자들끼리 악수해도 손이 보들보들해요. 맺긴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손이 맺긴 해요. 다. 그리고 여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 우리 친교 시간에 제가 여성들 손을 잡아보면 아이고 예쁜 손들이야 다. 근데 미국에 있는 분들 이민 와서 사는 분들 손 잡아보면 다 거칠어요. 늘 하루 종일 물 묻히고 일을 해야 되고 세탁소에서 빨래해야 되고 그래서 성공하면 뭐 하느냐면 세탁소 주인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그러면 성공해 세탁소 주인 됐으니까 일 안 합니까? 계속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잘하면 성공해서 식당 주인, 그 식당 주인, 그 음식 하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한국 사람이 하는 식당이 뭐냐면 미국에서 하는 식당 중에 한국 사람이 하는 식당은 70%가 테리야끼라고 하는 식당을 해요. 테리야끼. 한국으로 말하면 김밥 천국. 김밥 분식집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메뉴가 조금 달라. 갈비가 싸니까 그 갈비 사가지고 조각 내가지고서 그거 구워갖고 맛은 없어요. 빼짝 말라가지고.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추는 거니까 그 갈비 조각 낸 거 하고 볶음밥 같은 거 그런 거 하고 아니면 닭 튀긴 거 그 닭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서 구운 거예요. 구운 거. 훈제처럼 구운 거. 조그마한 초라한 그런 식당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가서. 그러면서 한국 한 번 와보지를 못해. 10년에 한 번 오기가 어려워서. 10년에 한 번 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 오려면 비행기표 값이 100만 원이 넘어요. 아무리 쌀 때 사도. 나 한 사람 오는데 100만 원이 넘어 비행기 값이. 또 미국에서 왔다고 쳐다보는데 다 주머니 열고 쳐다봐. 주머니 열고 미국서 왔다고. 선물이라도 하나 넣어줄 줄 알고 다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미국서 왔다고. 한국에 사는 사람은 훨씬 더 잘 살아요. 제가 보기엔. 미국 교회 가서 그 성도들을 보면 딱해요. 참 딱해요. 목사니까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미국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걸 제가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큼 내는지를. 근데 궁금해서 들여다봤어요. 그 친구 목사님 교회니까 헌금 정리하는 걸 가서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11조 우리 돈으로 20만 원. 많이 하면 25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달에 200만 원, 250만 원.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물가는 2배야. 그럼 어떻게 사냐고.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 죽은 임성택 목사의 친구 김 목사라고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아내가 새벽부터 일하고 이러면서 목회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다리를 다쳤어.
다리를. 우리로 말하면 그냥 가서 수술하고서 이렇게 기부수하면 되는 정도, 그렇게 뭐 심한 건 아닌데 뼈가 이렇게 어긋났어요. 미국에서 그거를 수술을 하려고 그러니까 2,500만 원이 된다고 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쩔뚝거리고 다리, 그 틀어진 다리를 끌고 한 달, 두 달을 살아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돈을 융통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고 돌아갔어. 그래서 그 붕대를 묶은 채로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다리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만저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는데 2,500만 원 된다고 해서 한국 가서 수술하고 왔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갔다. 한국에 와서 수술비를 얼마 줬냐니까 70만 원 줬대야. 여러분, 이 현실을 아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도 점점 살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도 쉽지만은 않은 시대다. 쉽지만 않아요. 왜? 마지막 때는 점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요새 자영업을 개업하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가 100만 원, 자영업 100만 원 시대라 그래요. 100만 원 시대. 가게를 열고 장사하면 100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성경에 있는 그 시대예요. 한 데나리온에 하루 일품삯 가지고 하루 먹고 산다라고 하는 그 셋째 인을 뗐더니 그런 시대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복지, 요즘에 복지 때문에 말이 많은데 노르웨이나 아니면 핀란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노르웨이하고 핀란드 가보지도 않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 땅보다 땅은 3배쯤 되는 땅덩어리에다가 인구는 500만 명 이쪽 저쪽밖에 안 하는 나라예요. 서울 반만 해요. 인구는 그렇게 조그만한데 땅에서 석유가 솟아올라. 노르웨이는 그 인구가 먹고 사는 한 사람당 소득이 한 10만 불, 우리가 3만 불이면 10만 불쯤 되는데 그 나라에 쓸 수 있는 돈의 59%가 땅에서 그냥 기름으로 솟아올라 깼어하고 그래서 사는 나라예요. 그래도 그런 나라가 세금을 얼마를 내느냐면 10만 불이라는 얘기는 연봉 1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나라가 연봉이 1억인 거예요. 1억. 1억인데 세금이 50%예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연봉은 5천만 원인 거예요. 그 나라. 그래서 그 나라가 그래서 그렇게 살기가 좋은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근데 대학을 얼만큼 가느냐면 30%밖에 안 가요. 나머지 70%는 그냥 공장 가서 일해요. 그 나라 가려면 가시든가. 제가 보기엔 빚 좋은 개 살고요. 다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사는 거 다 거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삶은 다 거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심 얘기가 뭐냐면 감람유와 포도나무는 그 가뭄과 기근에도 잘 견뎌내는 나무거든요. 그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유대 땅에 이 가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가뭄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한 번 안 오면 3년 4년 그냥 비가 안 와요. 유대 땅은. 그래서 가보면 황폐해요. 그런데 그 땅에 되는 나무가 있어요. 그 되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렇게 가물어도 크게 마디게 막 2,500년 수령 2,500년 가는 그런 나무가 있을 정도로 그 나무가 살아 있어요. 그렇게 강한 나무예요. 감람나무 우리로 말하면은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유 짜는 올리브 나무. 그 나무가 살아 있어요. 포도나무 어지간해서 안 죽어요. 잘 질겨요. 이 포도나무도 가물어도. 감람유 포도나무 이 포도주는 해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오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마지막 때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잘 나가죠,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1억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어섰다고요. 상상이 되세요?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중국 땅을 위해서 애를 썼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중국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을 볼 수 있을 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하기 자유스럽지 않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나라의 경제가 세계 두 번째로 올라서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드디어 중국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목해야 돼요. 이 믿음과 우리의 삶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노르웨이, 핀란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90%쯤 됩니다. 거기는 루터교예요. 루터교. 우리 개신교입니다. 이 교파 중에 하나예요. 루터교가.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루터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하듯이 루터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 신자가 90% 핀란드, 노르웨이는 그래요. 우리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 오늘 성경에 마지막 때에 그 세 번째 인을 때, 다시 말하면 기근의 시대에도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져야 이 마지막 때를 잘 살 수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아울러서 우리가 잘 사는 만큼 기근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혹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는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자칫 놓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잊고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부족함 없이 우리가 살고 있어도, 아니 내가 잘 나가고 있어도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부족함 없이 그렇게 지키실 겁니다. 세계의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제가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느껴요. 옛날에는 자기 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야 잘 사는 나라처럼 여겼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 한물간 시대 얘기예요. 일본의 엔화 가치가 너무 비싸서 물건을 만들면 이 물건이 너무 비싸가지고 밖에 나가면 누가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수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돈을 막 찍어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은행에서 일본 돈을 막 찍어서 그걸 돌려대는 거예요. 그 일본 돈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돈의 가치가, 돈이 흔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값이 싸지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일본 정부가 그렇게 계속 돈을 찍어냅니다. 그래가지고서 경제가 어느 정도 그렇게 찍어내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그런 틈새가 보이니까 이번에는 유럽 공동체가 유로화를 막 찍어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막 찍어. 이것이 어떤 결과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갑자기 엔화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돈은 그대로 있고, 돈 가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만든 물건값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들면 2천만 원. 일본 애들이 만든 자동차가 우리하고 돈 가치를 비교해 갖고 만들어내니까 2천만 원 똑같이 된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면 한국 물건 안 사고 아직도 일본 물건을 사는 시대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야 돼요. 일본 차가 2,500만 원, 우리 차가 2천만 원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값이 된 거예요. 우리 돈이 꼭대기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계속 금리를 낮춰요. 우리도 살아보려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2%요. 2%, 연 2%. 그래서 돈 있는 사람 1억 원 예금해 놓으면은 그 받을 수 있는,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이 2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어, 이 일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조느라고. 1억 원, 2억 원 돈 은행에다 넣어놓을 돈이 없어. 그런데 돈 있는 사람도 넣어놓으면 이자 주는 게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줘. 이자. 그거는요, 계산해 보면 물건값 오르는 거, 인플레라고 그래. 인플레, 물건값 오르는 거로 계산하면은요, 완전 적자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적자나고 있는. 돈 은행에다 넣고 있으면 적자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갈 곳이 없어, 우리나라는 지금. 저한테 맡겨주시죠. 그 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시대에 이게 어디로 올라갈지를 몰라요. 이 경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란 게 30만 원, 3억 원, 4억 원 보통 집 조그마한 거 하나가 3억 원, 4억 원 해요. 우리 돈으로. 그러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3억 원 돈을 마련해서 집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마련할 수가 없어. 1억 원 마련하고 2억 원을 빚지고 3억 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 빚을 30년 동안 갚아요. 얼마씩? 1,500만 원씩. 이제 150만 원씩. 매달 150만 원씩. 이자하고 뭐 갚는 거예요. 150만 원씩을 집세. 남의 집을 사는 사람도 150만 원, 집을 산 사람도 150만 원 똑같이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 집이라고 하고 1억을 냈어. 그래가지고서 3억 원짜리 집을 사고 앉았는데 집값이 똥값이 됐어. 이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집값이 뚝 떨어졌어요. 반으로. 그게 미국에서 일어났던 경제 파동이요. 집값이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 집 한 채가 얼마 됐어요? 1억 5천만 원. 내가 1억 원 냈는데 1억 원을 냈는데 그래서 3억 원짜리를 샀는데 지금 집을 팔면 1억 5천인 거예요. 이게 무슨 계산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난리가 난 거고 오바마 정부가 그걸 끌어올리지를 못해서 반대 정당인 공화당에게 상원 하원을 다 내주고 있는 거예요.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경제가 어떻게 올라갈지 몰라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내가 책임져 준다. 셋째 인을 떼는 그 혼란의 시기에 너희를 책임진다. 또 한 가지, 셋째 인, 넷째 인, 다 일곱째 인 뗀 후 주님 오신다는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에도 내가 정신 바싹 차려야 할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이 계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때 우리 천국 가게 하실 거고요. 천국 가는 준비도 잘 해놓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거 세상에서 사는 거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될 텐데 저렇게 될 텐데 아니 뭐 좋아요. 다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근데 신앙 준비도 잘 하시라고요. 신앙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에 도취돼서 살다가 잠깐 하고 보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는 분명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가지시면 되고요. 밀 한 대 보리 석 대의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전적으로 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좋은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뭐 전혀 상관없이 끄떡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연속극인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초저녁에 연속극을 본 일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어제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유동근 씨가 나오던데. 유동근. 그게 뭐예요? 제목이? 가족끼리 뭐예요?
아, 왜 이래? 가족끼리 왜 이래?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구만. 그 얘기야. 아, 이게 중간부터 보고 이게 중간에 끝난 거라서 잘 몰라요. 내용은 앞뒤는 모르고 아들들이 아버지가 두부집 하는가? 두부 공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두부 공장 하는 걸 빨아서 뭐 아파트를 사는지 뭐 5억을 달라는 놈도 있고 그 돈을 미리 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 놈들이 이 자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화가 무척 났어. 그래갖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걸 봤어요, 제가. 그리고서 법원에다가 뭐를 내느냐면 아들들 내가 지금까지 키워준 거 그 본전 내라고 소송을 냈어, 아버지가. 그러고서 드라마가 끝났어요. 보시는 분들은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시지? 이 시대가 이 모양이야. 시대가. 제가 늘 얘기했죠. 자식들에게 미리 주지 말라고. 주지 마. 있어도 주지 마요. 꼭 가지고 계셔. 그러고서 10,000원짜리 하지 말고 50,000원짜리 한 20장 항상 며느리 온다고 할 때는 얼른 꺼내가지고 새는 저거다가 또 넣어. 주지 마. 새는 저거다가 넣고 새는 저거다 넣고만이야. 그럼 잘할 거요. 절대 주지 마요. 아, 그럼 나 죽고 났는데 세금 더 걱정하지 마.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 뭐 하나가 생겼냐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돈을 꼬박꼬박 매달 10년 동안 120만 원씩인가 내줬대야. 이 자녀가 돈을 내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그 상속하는데 그 집을 물려받는 데 가서 그걸 소리를 내고 법원으로 소송해 갖고요. 그 상속세를 면제받는 그러한 소송의 승리가 있었어. 받아내. 자식들은 잘 생각하시고 부모님 거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받을 마음 있으면 한 달에 얼마씩 계산해 갖고 10년을 그냥 은행에서 주듯이 그렇게 하든가. 잘 생각하세요. 돈 시대입니다. 시대가 돈 시대. 근데 이 돈 시대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내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돈이 되는 거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믿음 준비 잘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왜? 주님 다시 오시면 끝. 주님 다시 오시면 끝. 아니, 주님이 불러 아무개야 끝. 그걸로 끝이야. 아무개야 끝. 방법이 없어요. 잘 준비하세요. 믿음 준비 잘 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세 번째 인을 뗀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밀 한 대 보리 석 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염려치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지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 가지고 준비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 생활하고 주님 오시면 다 천국 가는 은혜가 있도록 이 마지막 때를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성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